이 시간에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자, 로마서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로마서 11장 2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리 가운데 실제로는 지혜가 있거나 현명하지 않은데 내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현명한 사람이라고 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 중 일부가 우둔해진 상태로 있으리라. 이 진리예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충만하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 나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경을 특별히 잘 이해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착해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악함 때문에 꺾어지게 만든 거예요. 이것을 본문 17절에서도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참 감람나무가 그렇게 꺾어져가지고 그 꺾어진 참 감람나무 자리에 돌감람나무인 저와 여러분이 거기 덧붙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분을 얻게 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내가 천국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은 내가 특별히 이해를 잘해서 내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주님의 신비스러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나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참 신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진짜 체험한 사람은요, 정말 그 마음속에 신비함을 알고 있어요. 신비함을.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천국을 향해서 가다가 믿음이라는 사람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지내왔는지 얘기를 나눠요. 한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옆에 수다쟁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다쟁이와 같이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수다쟁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수다쟁이로부터 거듭남이 왜 필요한지, 인간의 능력은 절대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필요하다는 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언약이 뭐라든 거 막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대단하다 저 사람, 감탄을 해요. 믿음이 한 가지 얘기를 하면요, 이 수다쟁이는 막 8가지, 9가지를 얘기하는데 정말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크리스천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수다쟁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감탄을 하죠. 그러자 크리스천이 믿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수다쟁이에게 가가지고 진정한 구원받은 표시가 있나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이 수다쟁이 얘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이 수다쟁이는 달변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달변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서 말 많은 동네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수다쟁이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수다쟁이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 수다쟁이라는 사람은 말은 참 그럴듯하게 하는데 아무것도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을 뭐라 그러냐?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쉽게 말해서 이름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저 수다쟁이는 세상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은 잘하지만 결정적으로 죄인의 길에서는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 천국을 말해도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니까 믿음이 저 수다쟁이와 떨어져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물어봅니다. 저 수다쟁이와 떨어져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가가지고 신앙의 능력을 물어보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이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크리스천이 가르쳐준 대로 저 수다쟁이 씨, 당신이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구원의 은혜가 당신의 심령 속에 임했을 때 당신이 어떤 경험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수다쟁이는 그 경험을 한 적이 없거든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불편해하면서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진짜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신비로운 체험이 이 속에 있지만 구원을 진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체험 얘기만 나오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체험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은총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예배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없게 하려고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게 왜 신비스럽냐면 그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오래 믿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킨 사람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일찍 택함 받은 사람이 중간에 허물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이스라엘이 꺾인 그 참나무가지, 참 감람나무가지에 내가 거기 접붙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예배다운 예배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신비로움. 여러분, 이 신비는요, 신비주의와는 달라요. 신비주의라는 건 뭐냐면 주님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서 신기한 거 있죠. 뭘 봤대든가. 그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그 신비로운 것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로 사는 것.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 신비로움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게 중요하다면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뭐가 필요 있어요? 예? 그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거기에 뭐 어떤 제사장이 나오면 막 사람들이, 그 아바타 보세요. 그 제사장이 이러면 막 사람들이 전부 막 소리 지르면서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 아바타 영화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것이 어디에서 따왔냐면 옛날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 의식에서 따온 장면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막 마약 성분이 있는 걸 통해 가지고 막 몽환적으로 그 정신을 몽롱하게 해가지고 막 이상한 것을 체험한 것처럼, 이런 게 신비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몽롱한 가운데, 몽환적인 가운데 신비로운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맑은 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신비주의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어떻게 해요? 박수치면서 기도하고 밤새서 기도하고 환상을 봐야 되고 신기한 느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비한 꿈을 꿔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신비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신비스러움은요,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신이 더 맑아져요. 세상에 중독돼 있고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정신이 맑아지면 어떻습니까? 죄가 죄라는 게 깨달아져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깨달아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약에 중독됐던 사람이 마약에 계속 중독돼 있으면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 걸 몰라요. 그런데 정신이 맑아지니까 몸은 고통스러운데 뭘 자꾸 깨닫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는다. 이러다가는 내 가족들에게 내가 못할 짓을 한다. 이걸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지면 남는 거라고는 주님의 말씀은 몰라요. 맨 뭐예요? 나는 어떤 느낌을 받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어떤 환상을 봤어, 이런 것만 주장해요. 그러다가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신비스러운 역사하심 때문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도 자랑할 수가 없죠. 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억지로 겸손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본문 25절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서 덜어는 뭐예요?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이죠. 부분적으로.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를 볼 때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을 두고 볼 때에는 이 사람의 어느 특정한 부분을 뜻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지 이 표현은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우둔하지 않은데 그 중에 일부분의 사람들이 우둔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분만 우둔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을 만난 사람 중에 지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우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바울을 갖다가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자, 이스라엘 백성 개인을 놓고 보세요. 성품이 다 좋은데 한두 가지만 안 좋아요. 이 맞아요? 아니요.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정도로 완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그 완악함이, 그들의 그 우둔함이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일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든 한 개인을 말하든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은 뭐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완악함보다는 완악하지 않은 부분이,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봤을까요? 구제불능으로 봤을 거예요. 도저히 고치지 못할 것 같이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든 한 개인을 말하든 하여튼 완악한 부분보다는 완악하지 않은 부분이 더 크고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때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어때요? 부정적인 면은 작게 보고 긍정적인 면은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부분, 그 작은 긍정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자, 본문 26절로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완악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완악하다고만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 자기같이 못되고 악하고 완악한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능력이 저들도 당연히 구원해 주시리라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요 그들의 죄가 씻길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바울의 확신은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 신비스러운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 있음으로써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내 느낌, 내 감정 이런 거에 의지하지 마세요. 저 어렸을 때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 왠지 느낌이 은혜를 주실 것 같다고. 은혜라는 것은 내 느낌으로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기대해야 되는데 그건 무슨 악한 영이 막 새카맣게 몰려오는 것 같다고. 그런 느낌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의지하면 안 돼요.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했어요. 본문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자,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어때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에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보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바울은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을 했어요. 이게 당연하지만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말씀 좋아요? 복 주신다는 말씀이 좋아요. 나를 갖다가 높여주신다는 말씀이 좋아요.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좋아요.
그리고 다 그런 좋은 말씀은 어디에다가 적용해요? 자기에게만 적용해요. 그리고 회개할지어다, 이거는 남에게만 적용해요. 그런데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 중에 큰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따로, 그 다음에 믿는 것 따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해서 적용하는 것 따로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자기가 믿는 약속의 말씀을 적용해서 사랑하고 포용했습니다. 자, 본문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 철회한다, 취소한다는 거예요. 취소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개인만 부르신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한 민족을 부르셨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온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종말론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충만한 이방인이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을 우둔한 상태에 둔다. 전에 요한계시록 나누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런데 누가 전하든 방송을 통해서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가운데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에는 참 시덥지 않게 신앙생활 했더라도 그때부터라도 회개 제대로 하세요. 왜? 그때는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예. 마지막 때에 대대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회개가 일어나면요, 그때는 정말 이 세상에 끝이 다가온 거거든요. 예. 그 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과 우리와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전부가 틀렸다 그래요. 전부를 부정해요. 근데 바울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근본이 틀려서 정말 완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 그래요? 완악한 거는 일부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복시킬 가능성이 더 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포용해줘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정말 하나님 진짜로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 30절로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과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순종하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나눴던 말씀으로 돌아가면 바울이 로마서 10장 또 11장을 거쳐오면서 지금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왜 이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고 있느냐? 바울의 집념이 거기 있어요. 바울의 집념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집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집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집념은 뭐에 대한 집념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집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아야 된다는 집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집념이 있어요. 다 집념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가진 이 집념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향한 집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에 대한 집념이에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집념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랑장을 쓸 수 있었던 이유도 바울의 이 사랑의 집념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정말 가져야 될 집념들이 많지만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가져야 될 집념이 뭐냐면 바로 사랑의 집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나도 사랑에 대한 집념을 가져야 되잖아요. 자, 본문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순종의 상태에 가두어 두셨다. 참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주위에 저와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을 속상하게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속상하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거나 포기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그 사람이 내 속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처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처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속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내 속을 상하게 하는 것 때문에 내 속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돼서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더 나아가요. 더 순종해요. 더 기도하고 더 믿음이고 결과적으로는 더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속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내가 미워해야 되거나 내가 포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며 나도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불순종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사랑과 구원의 자리에 앉게 해준 은총의 손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내가 예전에 죄 가운데 있었거든요. 내가 예전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삶이 어떤 거라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뭐라는 걸 알아요. 물론 내가 죄 가운데 살았던 삶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 가운데 살았고 또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보니까 두 삶의 특징이 어떻게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또 그러겠죠.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죄를 지어야 된다. 아니요. 우리가 이미 지은 죄로도 충분해요. 충분해요. 깨닫질 못해서 그렇지. 이미 내가 어둠 속에 살았던 경험만으로도 내가 받은 은혜에 일평생 감격하고도 남아요.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기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즉 내가 뭘 믿어야 되는가, 믿음의 내용이 뭔가를 기록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즉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교리를 기록한 로마서 10장과 11장은 말씀드린 바대로 뭘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냐? 이스라엘의 구원. 바울이 절대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로마서에서 10장과 11장은 빠져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이스라엘의 구원 얘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보이는 간판이에요.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인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 걸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신비스러운 구원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이어지는 로마서 12장에서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실천할 수 없어요. 그래서 10장, 11장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 12장에 들어가기 전에 맛보기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골격, 뼈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 뼈대 세 가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중요한 골격이 나와요. 여러분, 이 골격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장애인입니다. 그 골격이 뭐냐? 첫째,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첫째예요. 두 번째 골격,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변화를 받고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며 살고 있는가? 세 가지. 어떤 사람이 이 세 가지 골격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자기의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만이,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 함을 받은 후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만이 이 세 가지 골격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 능력,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평생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그런 사람이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능력의 결과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가짜 예배 말고요, 몸은 나와 있지만 저 생각은 삼천포에 가 있는 이런 예배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까지 이 엄청난 과정들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11장까지를 살펴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복음을 등진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면서 더욱더 깊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능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귀한 영향력을 미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